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성전 재건에 대한 기한 공동체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스가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삼으신 곳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은 점차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꿈을 꾸십니다. 이런 이유들을 핑계로 성전의 주초만을 놓아둔 채 멈춰있던 기한 공동체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새 힘을 얻어 16년 만에 다시금 성전 재건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스가랴 11장에서 1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71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씨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신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미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므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비를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영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도살장에 끌려가 죽게 될 양은 먹이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잡혀 죽을 양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곧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먹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없는 양떼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당시 많은 목자가 양떼를 치는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죽을 양들을 먹이며 돌보지만 양떼들이 목자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치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은 30에 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성시대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온 세계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거짓 목자 아래에서 고통받게 될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는 없어진 양을 찾지 않고 상한 양을 고치지 않고 굽을 망가뜨려 해하며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찐 양을 먹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순환과 택한 백성들의 보호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샘은 웅덩이와 다릅니다. 샘은 비어있더라도 물이 다시 솟아나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상,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깨끗이 용서하시기 위해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날에는 그 샘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이 열리는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거짓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족끼리도 서로 경고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샘이 열리게 되면 세상의 모든 더럽고 부정한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최고로 생각하며 위세 부리는 짓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을 것이며 남은 자들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난 후에 세상 끝날의 주의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요엘,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날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는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백성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게 다음과 같은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첫째, 대적자들의 살이 썩을 것입니다. 둘째, 대적들은 스스로 분쟁함으로 서로 다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대적들은 수많은 재물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넷째, 대적들의 재앙은 그들의 소유물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메시아의 나라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찮은 말방울과 모든 솥에 이르기까지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솥이든 제사 드릴 때 그 솥으로 고기를 삶을 정도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싹, 7눈을 가진 돌, 겸손한 왕, 보통의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종의 품삯에 해당하는 은 30에 팔린 선한 목자, 그 다음 찔린 자,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 칼에 친 목자, 천하의 왕, 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모습이 모두 우리에게 찾아올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11장에서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꿈꿉니다. 그날은 위기가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며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한편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성전의 주인이 되심을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초막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공동체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무너진 공동체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